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에서 51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성한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와서 한번 보라. 그래서 이제 오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건 알 수가 있어. 무슨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나다나엘이 랍비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앞뒤가 동문서답처럼 잘 이해가 안 돼. 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갑자기 180도로 뒤집어져 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무엇이길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내가 너를 거기서 보았어 라는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그냥 180도로 바뀌어서 랍비라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정말 당신은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런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니까 미가서를 보세요. 구약의 미가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가 있어 하던 나다니엘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청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미가서 4장 1절에 끝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초림의 예수 메시아가 오실 때 이때를 말씀해요. 그때에는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뭐를 가르치냐면 도를 가르쳐. 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오셔서 도를 가리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셔서 도를 가리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니까 마가복음 2장 보면 나와요. 그럼 도가 뭐냐? 우리가 이걸 알겠다. 도가 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치시는 도가 뭐냐 이거야.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몰려와서 병 고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미가서 2장 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시는데 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 하도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중풍병자를 이제 이렇게 네 사람이 떼미고 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저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주봉을 뜯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중풍병자에게 내려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가 뭐냐니까 죄 지은 자가 제사함 받는 게 도야. 그런데 이 중풍병자, 중풍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냐 하니까 죄 때문에 생겼다 얘기해요. 죄 때문에 생겼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낫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미가서 2장 2절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끝날에 그분이 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도가 뭐냐니까 병은 죄로부터 온 거고 제사함을 받으면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을 아주 실물을 통하여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느냐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니까 순종하면 병이 없다. 그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오는 게 병이야. 그래서 도는 뭐냐? 제사함 받는 게 도인데 제사함 받을 때 병든 자가 낫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도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미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순종하면은 병이 없이 산다.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랬거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두 가지 역사를 하셔.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는 멸해버리고 성령이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거 살리고 강한 거 살리고 영광스러운 거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그러니 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정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건강히 살 수 있겠구나. 병이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바로 구약 이사야 미가서
4장 2절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도를 가리킨다 하는 그 도 가리키는 모습이 이제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아까 이제 본 것 보겠어요.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끝날에 메시아가 오셔.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이 도를 가리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도를 가리키는 소리를 들으러 와. 또 유대인들도 많이 들으러 오겠지 하는 백성들도. 그런데 어디서 가리키냐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 알아서 가리켜. 이 무슨 얘기냐? 나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또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가리키는 그 도를 가리킬 때에 거기 앉아서 우리가 듣는 거야. 이 나다니엘은 평소에 어디에 가서 잘 앉아 있느냐면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 초림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고 그분은 도를 가리키고 도를 설명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상상하고 그저 자주 그랬을 것 같아.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 라고 했는데 빌립이 야 너 한번 가서 봐봐. 너 만나보면 알 거야. 와 봐라 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참으로 간사함이 없도다 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이미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나다니엘이 이분은 정말 메시아네. 이분은 정말 당신은 랍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아주 메시아 오면은 메시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반드시 메시아는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오시면은 반드시 도를 가리킬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도를 가리킬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그 도를 들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요 장면 보면은 누가 퍼뜩 떠오르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에 그 수가성 여인이 떠올라요. 거기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 보면은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냐면은 아주 메시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자예요. 너가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여자는 창기 같은 여자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성경에 신구약에서 말씀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법. 자기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어. 그러면 동생이 씨를 놔줘야 돼. 그런데 이 씨도 이 동생도 죽어.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또 해줘야 돼. 근데 죽어. 그 다음 동생이 또 해줘야 돼. 그래 죽어.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돼. 죽어.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도 아니고 여섯 번째 이 동생하고 살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부활론장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일곱 번째 아들하고 산 여인이 있다. 그 당시에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거든.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지. 마태복음 22장 부활 논쟁을 얘기할 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보면은 이제 다말 얘기가 나오고 계대 결혼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드시 씨를 받아야 돼. 여자의 입장에서는 씨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 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찾는데 이 간절히 찾는다는 거는 뭐를 통과할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고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든지 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꼭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말씀하시냐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을 그 만난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므온도 만났는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구약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수가라서 12장 1절 같은 예언의 말씀 뭐라고 했냐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어디로 오시냐니까 성전에 임하셔. 말라기에서 3장 1절에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우선 이게 전제, 이 믿음이 돼야 돼.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어려움을 겪어내며 기다리느냐?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견디는 게 아니야. 오늘 여기 신문 얘기가 나오면서 성령이 하셨더라, 성령이 하셨더라, 성령이 하셨더라는 얘기를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 3번이나. 그러니까 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이고 이거 하다가는 그냥 이거 죽겠네 해서 내가 포기하면은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러나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뜻이니까 이루어져 하고 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누가 붙잡고 가냐니까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가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초림에 예수를 만난 안나도 그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아셀 지파 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이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까지 혼자 살 때에 그 삶의 속에 고난에 심한 고난이 얼마나 있었겠냐고. 그런데 그 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인 초림의 메시아 그분이 성전에 임할 걸 믿어 하고 성전에서 죽게 살기로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 메시아를 만나더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나. 스가랴는 그 당시에 24반차 제사장이야. 24반차 제사장이라면은 그 시대의 지도자급 집안이에요. 지도자급 집안.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읽어보겠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은 뭐 메뚜기와 석청이 웰빙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정말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먹는 음식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이러한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하나 깨닫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보면은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이 생기는 것은 왜 생기냐니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릇.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거 내가 이 일을 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이걸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시작을 해. 시작을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고난이 오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려고 하는 뜻이 이루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 나에게 주신 사명도 비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면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도 사실은 깨닫고 보면은 내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냐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지나고 보면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그거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 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 이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요한복음 1장 5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50절 5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더 이보다 큰 일을 보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네가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눈이 열리면 하늘에 있는 무엇을 보느냐? 신명기 28장을 해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리면 뭘 깨닫느냐면 이걸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 그러면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 땅이라는 건 뭐냐면은 눈이 열려요.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 이걸 알아, 이걸. 이 땅이 뭐냐니까, 땅이 마음. 요 비가 뭐냐니까, 신명기 32장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거는 말씀. 영의 눈이 열리면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내가 알아.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하여서 이 단계가 이루어지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리라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져.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아는데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가 너무 벅차.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기해.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은 이게 열려지지가 않아. 이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죽을 것 같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나에게 이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보지 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의 눈이 열리는데 내 마음에 이거 통과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만한 걸 느낀다고. 그래서 눈이 열린다고. 이거를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욥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욥기 3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언제 영의 눈이 열리냐니까 곤고한 일을 당해. 그런데 그 곤고한 일을 당할 때 말씀을 붙잡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요. 그러면은 그 곤고한 속에서 학대당하는 그때에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는 좁지 않아. 넉넉한 곳으로 정말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고 넉넉히 인도하시네. 근데 이 과정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저 10년, 저 13년. 그런데 내가 이겨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겨내리라고 갈 때에도 사실은 내가 참고 견디는 것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시는 아까 보니까 성령님 하셨던 그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되고 이걸 통과해야 사실은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이거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은 정말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욥이 그 환난과 고난을 그 겪는 걸 통하여서 바로 욥이 이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지.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은 영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는 이 수준을 가야 되는 거야.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경지까지 갈 때에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에 열리는 그 사람들의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그 바로 야곱도 언제 눈이 열려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열린다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죽기까지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는데 뭐냐니까 이 고난 과정 속에서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하거든. 옛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욕심, 미움, 이 질투 차 있으면 영의 눈이 열려지지를 않아.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과정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는 이 말씀. 그 반드시 뭐가 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눈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려는가 봐 하는 기대감이 생기겠지. 그리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3장 7절에 이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담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한 얘기는 이게 이제 범죄한 후에 인간의 노력으로 된 거다. 그래서 이거 육의 옷이야. 육의 옷. 선악과지. 선악과.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가죽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힌 옷이야. 친히 지어서 입힌 옷. 이거는 생명과예요. 이거는 복음이야. 율법은 율법 조문이 되면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처럼 이거는 죽인다. 영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조문으로. 이 복음은 영을 살린다. 이 가죽 옷은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 그래서 율법 조문이 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다. 그래서 가죽 옷을 이제 입는데 그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둘로 딱 나뉘어. 어떤 옷이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어.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입는 거 육의 옷인데 이거는 정욕.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정욕을 따라간다고. 이게 죽는데.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열로 따라가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가요. 이건 항상 말씀을 깨달아. 감춰진 뜻을 깨닫는다. 이거 항상 죄를 깨달아. 죄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이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욕으로 옷 입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우리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사모하고 가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욕으로 옷 입는 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인들은 함께 죽는 길을 가는 거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돼.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21장.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였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 죽여버린다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가 없어. 열매. 하나님은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어. 순종. 열매가 순종이잖아. 순종. 내 마음대로요. 내 정욕 따라가는 거야. 내 정욕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린 게 뭐요? 이스라엘 멸망한다 이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 무슨 얘기야? 열매가 없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게 뭐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이 얘기.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야. 자,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했겠지.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는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얘기는 바로 누구 얘기냐? 이게 나의 얘기야. 내 얘기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어. 넌 그러면 멸망이야. 이스라엘의 비유를 배우라 하니까 그거 뭐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만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 바로 너가 깨달으라는 거야. 너가. 모든 말씀, 모든 사건은 오늘날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 그러면 지식만 쌓여. 지식만 쌓이면 이건 막 교만해가지고 패망의 길을 가는 거야.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 그래서 중요한 게 언제고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은 종말의 때가 와.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살다 보면은 종말이 오늘이야. 근데 자꾸 언제 그때가 올라오고 하는 거 너희 알라고 하지도 마. 하나님은 아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너에게 열매가 있나 없나 이걸 봐. 열매가 없어? 너는 그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종말의 삶이야.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가지가 연하여져.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는 메마르다고. 메마른 것이 꼭 이게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잎사귀가 연해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무슨 얘기냐? 율법이
율법 조문으로 있으면은 마른 뼈를 만들어. 마른 뼈. 그 자꾸 마른 뼈 되잖아. 마른 뼈. 마른 뼈가 아니고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 그게 무슨 이야기냐? 율법을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묵상하고 이걸 찾아. 그러면은 가지가 연해져. 자꾸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대로, 너 정욕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풀어.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 풀어. 내 생각대로. 그거를 에스겔서 1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예언의 말씀을 자기 심령으로 푸는 자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다. 호적에서도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뜻을 찾고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봐. 그래서 성령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셔. 알게 해주셔. 그러면은 생명이 살아나. 그 무슨 얘기야? 연한 입이 맺혀. 연해져. 딱딱하게 정욕과 욕심으로 차 있으면 이거는 완악하거든. 완악해요. 이거는 딱딱하다고. 이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져야 돼. 생명이 살아나야 돼. 생명.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연해지면은 생명이 살아나면은 바로 너 안에 인자가 와 계신 거야. 이런 말. 네, 인자가.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서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에게 내가 생명이 살아나야지. 내가 생명이 살아나야 돼. 내가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정말 내가 순종하고 싶네. 정말 내가 이 열매가 맺고 싶네. 이걸 배우라. 3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이 세대가 뭐 이 세대 육의 몸 육의 몸이 끝나기 전에 생명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고 열심히는 내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힘써서 섬긴다고 하는데 마른 뼈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 마른 뼈로 끝나. 그게 아니고 끝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야 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35절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옛사람과 옛땅. 옛사람은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 내 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날과 회복되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나도 몰라. 나도 이 딱딱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태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회복되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 나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돼. 어느 날 이게 있어요. 이게 어느 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절기로 말하면은 무교절에서 맥주들이 되는 거예요. 맥주절.
백주절, 오순절 되는 거죠. 이 무기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하나 말씀 하나 깨닫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고, 말씀 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고, 이거를 꾸준히 요걸 해야 돼. 요걸 해야만이 연한가지가 돼. 회복이 돼.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관심이 없어. 내가 요즘에 그 김진동 목사님 설교를 좀 듣거든. 야, 그분 한국 교회는 지금 가망이 없다. 왜? 말씀이 없다. 신자들이 말씀.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감춰진 깨닫고 재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고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한 단이 돼. 한 단. 여기에 오면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이렇게 돼서 여기에 올 때까지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됐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대로 이루어져요. 자,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 있는데, 아까 야곱의 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28장 12절 28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곱인데, 자,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야곱이 태어나는 말씀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랍 족속 등 부두엘의 딸이요 아브라함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으되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자,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한번 보겠어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이제 아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봤는데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고, 자 우리가 15절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니 돌아올 것 같으면 그죠? 여기가 베델 여기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와. 그럼 돌아올 것 같으면 뭐하러 가느냐고. 그지? 아니 그냥 여기에서 어차피 여기에 살 거야. 어차피 여기 살 건데 여기에 계속 살게 하시지 굳이 여기를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막 이거 죽도록 고생하는 거지 뭐. 죽도록 고생하고 또 그냥 돌아오나 환도뼈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절름발이가 돼서 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거는 선택받은 자, 이 잿덩어리야. 이게 잿덩어리. 그런데 죄인이니까 잿덩어리인 상태에서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죄를 벗겨내야 돼. 근데 죄를 벗겨내야 될 때에는 내가 일이 잘 풀려 막 잘 돼 막 형통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뭐가 이 환란이 있어야지. 환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알려줘야 되겠더라고. 나도 이거 목회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참 못 가르쳤구나. 강 목사님 가르쳐줘. 나도 이걸 못 가르쳤어. 이거를 이 그만두고 참나 이 그리스도 말씀 하는 게 복인 것 같아. 목사님들 가르친다고 하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막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막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선택은 뱃속에서부터 받아. 그래서 태어난 건 죄인이야. 그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상태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벗겨내야 돼? 죄를 벗겨내야 돼. 죄를 벗겨내야만이 정말 참 아들이 돼. 그런데 죄를 벗겨내는 과정에는 환란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뭐 크게 되고 잘 되고 열심히 사는데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인 욕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 채워주는 걸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5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다 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친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징계가 있더라 이거야. 징계가 뭐야? 이게 고난과 환난인데 이 고난과 환난이 이게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는 거야. 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할 때 이러다 죽겠네 해서 포기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어차피 죽는 인생,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냐 너는 살리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어서 붙잡고 가며 이것을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죽을 고생을 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12, 13,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죠? 왜 연단이 와? 하나님의 친아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이끌어가? 광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에게는 이 광야를 통과를 해야 돼. 광야 통과가 뭐야? 죽을 고난을 통과를 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이제 돌아온단 말이야. 세겜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베델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5장 1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
올라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르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리브가로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밧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랍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더라. 자, 보세요. 야곱이 이 환난을 거치고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게 있어야 이스라엘이 돼요. 이게 있어요. 그러고 이 보면은 거기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이사야서 4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야곱 이게 이제 지렁이 같다. 이제 전에 번역이 된다는 게 있어요. 지렁이. 지금은 버러지 같다. 버러지. 왜?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나에게 있는 이 정욕, 육의 옷 안 벗겨지는 거야. 이게 내가 씨름을 해야 벗겨져. 씨름을 해야. 나는 말씀 붙잡고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따라 살리라.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냥 버리는 이게 되어져야만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베델이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거기 35장 7절 가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하였더라. 엘베델이 뭐야? 엘베델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베델에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요 여기가 베델이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했지만은 이 야곱일 상태에는 엘베델이 안 되는 거야. 엘베델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검이라고 여기가 세검에서 엘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살아보면은 인생에 여기는 실패하는 실패. 여기 와야 인생이 승리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지. 여기는 좌절.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져.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터져. 그냥 좌절.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담대함이 있다. 그렇죠? 여기 인생이 사실은 여기는 두려워. 여기는 인생이 기뻐. 엘베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참 아들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야곱의 삶이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로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어차피 돌아올 것이라면 왜 보내느냐 하면은 징계를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참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리고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이건 내가 말씀 붙잡고 살려고는 씨름이 있어야 체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확 달라지지. 이거 체험하고 나면은 삶의 모습이 달라져. 그러면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복된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